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성경 개론 38페이지에 보면 본문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여호와의 날에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잘 아시는 이사야 요절입니다. 이사야 요절일 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해석하고 또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021학년 2학기, 21학년도 2학기는 이사야부터 선지서, 특히 대선지서부터 몇 시간의 서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학기에 마친 소선지서와 연결을 짓기 위한 것이고 그 소선지서 공부로부터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선지서와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함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임을 확증하신 메시아이심을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그것이 신약 성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신약이죠. 그 내용의 첫 부분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선지서 살펴봤고 대선지서와 연결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그 본문으로 시작하는 곳에 무게를 더하려고 합니다. 무슨 무게냐 하면 적어도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마태복음 공부할 때부터 많이 기억이 나고 또 예수께서 특히 가르치시는 내용들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이 땅에 승천하실 때까지 잉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계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은 창세전부터 또 창조, 심판까지 다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일단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읽을 때 구약의 예언을 통한 언약, 예언 언약, 메시아 예언 언약에 해당하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사야부터 선지서에 충분한 공부가 있으시다면은 이사야부터 정리나 복습을 해갈 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내용들이 연관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선지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자기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그냥 딱 그 내용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또 지상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성취함을 보여주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은 또 그것대로 따로따로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말로는 통일성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과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은 말로만 통일성이고 내용상의 의미상의 연결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떨어져 있다는 하나의 또 방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늘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 전체가 기억이 난다는 것, 물론 그 기억을 나게 하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게 하시겠죠. 그 나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억이 나게 하느냐,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체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사야부터 지난번에 마쳤던 소선지서 내용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선지서 내용, 예언을 통한 언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번 혹은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선지서 내용을 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건들면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들과의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의 한 성취 마태복음에서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 대학반 강의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정리하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교회, 이른바 교회론이겠죠. 성령론 곧 교회론, 그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강의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화요 강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을 보든 마가복음을 보든 누가복음을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강론집을 봐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강론집에 보면 구약은 신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신약은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사야의 내용들을 좀 복습하면서 선지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의미를 좀 강론집에 나타난 구체적인 연도를 좀 기억하면서 또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준비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절을 아까 이사야서 내용을 읽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 내용,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선지서를 통해서 만약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를 본다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선지서 내용의 또 한 근거가 되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나타난 부분과 또 연관이 되면은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중요한 개념들, 그 중요한 개념의 그 안내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이 저자이신 원로께서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집을 전체 다 보셔도 되고, 강의는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 결정판 5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흑판에 메모한 부분을 보면서 선지서 전체의 의미들을 한번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사야 내용부터 예언을 통한 언약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부터 말라기의 내용은 예언이죠.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신학에서는 예언과 언약의 단어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을 하시는 그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언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먼저 제1장 대선지자 예언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게 바로 예언 언약이 됩니다. 그럼 이사야에는 어떤 예언이 언약되어 있냐면 때리고 싸맨다는 예언이 나타납니다. 때리는 내용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이고요. 싸매는 내용은 40에서부터 66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대선지서에 그 기록하는 시기를 한번 보면은요. 740년경부터 시작해서 좀 그 대략입니다. 680년까지 한 60여 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3명이 지나가죠. 그 왕들이 지나갈 동안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721년 혹은 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에 약속대로 망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데 1차 침략이 605년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같은 경우에 1차 침략이 온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입니다. 자, 요번에 보시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뭐 하시죠? 예언을 하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이 예언대로 망했으므로 남쪽 유다도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도 약속은 이루어져요. 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저 멀리 가면 이사야서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만세 전에 내가 정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느 차원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창세전 여호와의 사역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도들의 이 지각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방의 여호와를 믿을 자들에게 이 일이 창세전에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그 본질과 본래 상태인 여기다가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저도 특별히 그 말을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어떤 조심스러움이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함이나 이거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는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이 사실을 알 수 없잖아요. 없는데도 내가 내 말을 한단 말이죠. 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특히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같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여호와의 존재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낱말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관절과 골수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어떤 이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생각하고
또한 어떤 의지가 생기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런 모든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창세전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어떤 가치를 깨닫게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직업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게 하고 각자 의사 따라서 여호와의 존재를 각자에게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이 시작하기 전에 또한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내용을 보면 562년까지 가죠. 이 562년이 뭐냐면 1차, 2차, 3차 끝나고 도망간 자들을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제 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모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선지서는 전체 구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줬던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하고요? 지상에서 끝내고 지상에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끝내고 자, 하늘에 속한 내용을 우리가 그걸 실체라 그러죠. 하늘에 정한 창세전에 정한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명과 연관이 되고 회복과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1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하시고요? 예언해 주시고. 자, 2차 침략이 이 무렵에 일어나죠. 2차 침략이 59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침략이 일어나기 전에 또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멸망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이쯤이겠죠. 요 앞이 되겠네. 죄송합니다. 586년이니까요. 그죠? 네. 에스겔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한 이쯤 되겠습니다. 3차 침략 마지막 586년. 자, 그러면 요 시기는 주로 이 무렵이 되겠죠. 여기는 4차라기보다가 내용으로 보면 예언이죠. 이 3차 침략이 끝나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따라가서 도망간 자들을 전부 진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다 이제 완전 진멸을 하게 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세요. 그럼 그 구체적인 예언의 근거가 뭐냐 하면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이제 제3편이니까요. 2편, 1편까지 가서 편으로 보면 1편의 근거가 되고 1편을 근거로 해야 되고요. 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3대 언약,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의 예언의 근거인 언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1편이므로 2편이고 2편이므로 3편이고 그건 다 똑같아요.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때리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를 보더라도 양분되어 있지만은 구절에 좁혀서 보더라도 그 구절 속에 대부분 차지하는 기록 방식은 뭐냐 하면 시작하는 것은 때리는 거로 패망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마칠 때는 뭐로 끝낸다? 회복으로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자, 문장과 문장이 더해지면 뭐가 되냐면 사건이 돼요. 누가 뭘 했다. 그런데 이제 문장을 더 보탭니다. 언제 어디서 했다. 한 문장 더 보태요. 왜냐하면 뭐가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자, 결과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럼 그 사건 하나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러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러 문장을 이해할 때도 어떤 원리가 반영이 되냐면 때리고 싸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적용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약에 저의 교회 생활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볼 때 때리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싸매주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선지서의 놀라운 지혜는 뭐냐면 때리고 싸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신앙인들에게 사고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을 다 뛰어넘어서 그 사건에 얽매이지 않고 나빠서 매몰당하고 좋아서 그냥 그 세상 사람들처럼 돌취하고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그 심정이, 그 심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상에 살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이 좋든 나쁘든 불행한 일이건 행복한 일이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맞추어서 살아간 인물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것 속에는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장절에도 나오고 단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장에도 나오고 여러 장에도 나오고 더 나아가 어디 전체에 선지서 전체에도 누구에 대한 예언이 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근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글 전체에서 우리는 누구의 예언을 보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확증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확증이 뭐냐 하면, 좀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육신의 몸을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건에서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섭리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과 그 여호와가 만약에 사라지면 그야말로 좋은 일에서 세상을 얘기를 하게 되고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되고 나쁜 일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라고 그렇고 하면서 여호와 주가 사라지게 되면 세상으로 함몰되고 매몰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육의 몸을 입고서 그러면 누가 매 순간마다 창세전에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부터라도 질문이 생기죠. 가능하지. 가능하다고. 내가 이렇게 이미 예언해줬고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는 자가 오면은 그가 바로 내 이름으로 온 그가 내 아들이고 그의 입으로 내가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고 따라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을 할 자가 온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 전체에 어떤 거는 한 절에서도 다 나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리고 몇 절에서도 나오고요. 확대하면 선지서 전체에서 누구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대로 이 성경신학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 기록 이후에 그 계시를 깨닫게 한 일이 한국 교회 150년 역사, 이 짧은 역사 속에 1500년 넘게 종교개혁까지 보면 서구 기독교 역사가 1500년, 그 다음부터도 300년, 400년 지지만은요, 우리나라를 한 150년으로 보면 그러면 한 1750년 또 1850년 동안 그렇게 수만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봤지만은 어떤 구절은 이런 도움이 되고 어떤 구절은 이런 도움이 되고라고 이렇게 다
나눠 버렸지만 선지서 전체를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와의 언약과 그 언약이 성취된 신약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우리가 밟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세계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것이고 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신학 개론이 집필되면서 그리고 나온 이후로 성경 신학 서론에 대한 책을 제가 많이 읽습니다. 10권 넘게 준비해놨고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한 1500페이지 가량을 읽었는데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렇게 준 놀라운 이 성경의 통일성, 논리적 통일성, 그 다음에 체계의 논리적 통일성과 그 다음에 체계의 완벽성과 완전성과 그 다음에 구조의 완전성과 그 다음에 주제가 일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단순하고 그래서 성경이 정황무오한 완벽한 체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 모든 내용을 읽어감으로써 매사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모든 일이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단지 성경을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입증한 확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 있는 유일한 지식이라 진리라는 사실을 확증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점점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하고 그다음 자, 두 번째 따라서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다. 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에가는 뭐냐면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627년경에 그러니까 605년이면 한 20년 전에 남쪽 유다가 처음으로 침략을 받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한 내용이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보게 해요. 예레미야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치더라도 바로 회개를 합니까? 못합니까? 바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때리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때리면 더 악해진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대로 그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죠. 그 예언이 진노하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치지 않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아서 다시 또 때리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때려도 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586년에 가서 망하게 된다고 마지막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전히 패망했는데도 20년 동안 패망했는데도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이 교회론에서 아니면 개인 신앙론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여호와야 살려주세요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이걸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약속대로 20년 동안 망해온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는 그렇게 해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먹고 마음만 달리 먹으면 여호와를 자동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도망자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망갈 곳이 없도록 해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하면 어디를 멸망시켜야 되겠어요?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내용까지 예레미야에게 기록을 하고요.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고 붙잡혀 가서 거기서 사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내용은. 그러면 이 예레미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해진 것을 단지 이루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605년에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망하고 또 애굽에 도망간 자들도 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뭐 할 때마다 망할 때마다 멸망에 가는 과정마다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내용은 명확해요. 특히 선지서의 기록 특징이라 그랬죠. 무슨 주어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내가가 많이 나오고 여호와께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도 무슨 수식어가 붙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요. 만군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과 관련되는 것이고 이 605년, 598년, 586년 여기에 일어났던 침략 전쟁과 관련돼요.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의 호칭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누구를 보낸다?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기억나게 한다? 여호와께서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요. 십계명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 과정을 보면 그 1계명에서부터 특히 4계명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호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신학적은 아니지 이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존재를 자신이 증명해서 자신이 보여줘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은 있었는데 이 말을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의 모든 내용에서 그 말을 이제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거는 자기 계시가 되는데 어떤 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맞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가서는 누구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악한 자로 만들어서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막연히 여호와는 주권자다. 이런 이제 주장만 반복해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스겔이 놀랍죠. 여러분, 에스겔은 무슨 일이 일단 벌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1차 침략도 끝났죠? 2차 침략도 끝났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게 누가 해 가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자, 이제까지 여러분 721년이나 605년이나 598년이나 이 내용들은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때리심이었어요? 싸매심이었어요? 때리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었죠. 물론 싸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에스겔과 비교를 해보면 이 에스겔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여기 보시면은 언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 직전에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 여기서 부르잖아요. 자, 거의 이제 나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불러서 573년이니까요. 한 20년 되죠. 20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무서운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까지 일들이 대부분 지상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일들이었다면 그 일들 가운데 싸매과 관련되고 회복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이가를 다 합해서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가를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 이렇게 이 과정이 꼭 저는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사야의 힘으로 예레미야이고, 예레미야의 힘으로 에스겔이고, 에스겔 힘으로 다니엘이어야만 된다. 이게 지금 강론집의 논리 이 페이지가 의미 중심으로 붙어야 되는 이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이제 같이 확증해 가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논리적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에스겔서에 나타난 회복 내용과 연관해서 보면 한번 보세요. 1차, 2차, 3차 마지막 도망간 자들까지 그리고 이 예레미야 내용이 애가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그 처참해진 상황을 노래하는 내용이 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 예레미야가 그냥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 속에 여호와께서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전부 다 비참해서 통곡하던 시간이었는데 그 나머지 1시간으로 뭔가 만회가 된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에요. 소생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23시간 동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맞아 터졌는데 그걸 여러분 1시간 동안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 비에 젖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걸 자연적으로 말리려고 한다면은 시간이 몇 배가 들어요? 엄청난 시간이 드는 거예요. 몇 초 동안 맞았던 그 비라 하더라도 그 자연 이치도 그런데 이렇게 맞았는데도 여호와께서 뭔가 남겨놨다고 하니까 이걸 지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해 볼까요? 예레미야가 4장에 가면 예레미야의 울음 속에 어디에 계신 여호와가 등장하죠? 하늘의 천상에 계신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의 가가 끝나요. 그 우는 내용의 핵심은 따라서 때리는 내용이 아니고 자 의미로 보면은요 무슨 내용과 연관이 된다? 싸매는 내용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3일, 5일 동안 예를 들면 너무나 슬픈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치르는 과정이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슬픈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회복시키고 평안을 주는 과정이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에스겔 40장 이후에 지상에서 모두 멸해버렸던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나라와 성전이 에스겔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자, 뭐 남았죠? 대선지서 하나? 다니엘이 남았죠. 다니엘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운다고 하죠. 그러면 성민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서 이미 보여줬냐면 에스겔 후반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고 그 그림자는 1차, 2차, 3차 침략을 겪으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을 주지 않습니다. 왜 주지 않냐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적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들어갑니까? 확대가 됩니까? 확대가 돼야죠. 자손의 범위가 확대가 돼야 돼요. 그 자손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누구 이름을 알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21년부터 제국들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과정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다가만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세계에도 그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드러낼 때 드러내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자들을 정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뭐 하도록 하냐면 망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망하면서 망해가는 그 과정 내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깨닫는 자가 있냐면 여호와를 깨닫는 자가 있어요. 이걸 절묘하게 기록해준 내용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의 내용은 유대 나라가 침략당할 때부터 이미 세상 나라에게
예루살렘을 개방하겠다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 기록해야 되느냐? 1차 침략을 보고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1차 침략도 보게 했고, 자, 모두 봤어요? 2차 침략도 보고, 3차 침략도 보고, 다니엘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다 망한다 그랬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까지 다 망한다고 한 거죠. 망하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의 백성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그게 다 불타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왕국은, 그 나라는 어디에 준비되어 있느냐? 하늘에 준비 이미 해놨다는 것을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에스겔을 바탕으로 세상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혈통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족보는 지상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단지 어디에 있는 하나님 백성일 뿐이에요?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세울 나라를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민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거룩성 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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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성민이라는 말이나 거룩하다라는 말이나 이게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진짜 세상과 구별된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겔이므로 뭐다? 다니엘이다.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내용들, 뭐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말씀하신 걸 다 적어 놓는다면 이 세상이 도서관 삼아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전달됐겠어요. 그걸 압축한 거죠. 여러분, 압축 파일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그 신문 100년 동안 출판되었던 신문을 일일이 다 본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창고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 내용들을 단 몇 초면 볼 수 있도록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 천국 비밀이 터지는 게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먼 어딘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서 진리의 씨앗이 떨어지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가 뭘 한다? 엄청난 나무로 자라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했으니까요. 아주 작은 압축 파일 하나가 그게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씩 뭐예요? 풀려지는 거죠.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필요한 만큼,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만나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되도록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약속을 해주신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조금 남았네요.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1학기 종강하면서 살펴봤던 바로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이 한번 위치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740년이니까 이건 쉽게 알 수 있죠. 몇 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 여러분, 이 840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예가 있어요. 100년 더 뒤로 가면 몇 년이에요? 940이죠. 940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솔로몬 이후 몇 년부터? 100년부터 아브라함의 혈통, 육적 중심의 나라는 끝난다. 이게 바로 소선지서 12명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게 한글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12선지자들을 뽑아서 얘기를 할 때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이 대선지서에도 나오지만 특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드러나게 된다? 이방에게도 드러난다는 내용이
소선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니엘에서 얘기했던 성민나라가 누가 들어가 있다? 이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벌써 이사야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의미를 보셔야 돼요. 자, 다니엘서에서 성민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호세아로 가잖아요. 그럼 그 호세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그 성민나라가 누구도 들어간다? 이방도 들어간다. 다요? 아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정해놓은 자.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요나서 12만 명. 그럼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고 이게 기회가 되면 다시 질문도 하고 할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성경 그 신학의 성경의 통일성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니엘서 후반부 성민나라이므로 뭐다? 북이스라엘 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 소선지서 내용이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기록되었다. 다니엘서 후반부이므로 소선지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얘가 뭐냐? 요나서다. 나머지도 그런가? 그렇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소선지서 두 번째 세 명 누구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거든요. 언제 보내냐 보세요. 언제 보내요? 605년 1차 침략 전에. 왜 보내느냐? 왜 보내냐 하면은요. 요 세 권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아까 여러분 다니엘에서 어느 나라를 망하고 어느 나라가 흥한다 그랬죠?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죠? 그 세상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내용을 남쪽 유다를 침략해오는 세상 나라를 보고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게 나움, 하박국, 스바냐예요. 이게 갈대아부터 아수르까지 다 멸망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도 그 범죄했던 자는 다 멸망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세상 나라 다 들어왔어요. 에스겔에게 약속했던 성민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도 이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는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내 백성을 전국에서 만국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제사의 영역은 어디로? 해 뜨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까지 확대된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내용입니다. 뭐 다음에요? 536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가 다 끝났어요? 그림자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럼 이때 돌아와서 여러분 536년이 뭐냐 하면 돌아온 해고 여로부터 잘 아시죠 여러분? 20년 후가 516년이죠. 뭐 한 해입니까? 성전 중건한 해 아닙니까? 그럼 이 성전 중건이 되더라도 그 성전의 의미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다? 성민나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면서 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마치고 한 번 정도 좀 더 보시고 또 혹시나 어떤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사야서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내리고 사메심의 구조를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